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처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한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입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은 예 그렇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답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성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희망이 되는 말, 긍정이 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려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맞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강단에서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음을 확신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내용을 가서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백성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분명하지 않는 이 혼란한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서 그들은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25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겠노라. 그들은 또다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27절 상반절을 보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27절 하반절에서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일어나 나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35절에서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혼란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문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여기서 행위로 번역한 이 데레크의 원래 의미는 길입니다. 즉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사방에 장식을 하고 꽃을 심어 가꾸듯 유다 백성이 그들의 행실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유다 백성이 종교적인 치장을 하는 열심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4절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매 주일마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면서 35절처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며 자기 만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세상에서 분명한 정체성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향해서 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열심을 보이며 종교적인 치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치장을 하지만 가정과 직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큰 부담을 가졌지만 선지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통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사역을 세상에서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